오늘 말씀 양의 문 따라합시다. 양의 문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문이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불쌍한 인생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습니까? 저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받치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와라.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게 떠졌다,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을 보고 누가 저렇게 죄를 정말 저 사람의 죄인가? 저 부모의 죄인가? 아이고 어쩐지 그렇게 업신여기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을 보면 네가 도와줄 걸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 그렇게 대답 속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이게 웬일이야? 이거 참 기쁜 일이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까? 야, 축하한다. 정말 너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야, 대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영광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앞에 보여? 보여? 진짜야? 보여? 웬일이야? 너 일로 와봐.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이 사람 앞을 볼 수 있대요. 이게 웬일이래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축하한다. 진짜 잘된 일이구나. 여러분, 성도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슬픈 일은 함께 울 수 있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불쌍한 인생이니까 너는 내 밑에 사람이야 라고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지를 끌고 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님들, 이 한번 봐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말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말해봐.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듯이 물어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말이야.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를 고쳐준 예수.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자가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 예수님의 편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놈 봐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이놈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었어 이놈아. 네 죄도 있고 네 부모도 죄도 있는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 밖으로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따라고 하는 것은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함께 말하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눈동자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왕따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은 눈을 감았을 때부터 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눈을 떴는데 나는 그냥 누군가가 와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것뿐인데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안한 학교, 아무튼 자기 어떤 이웃, 공동체, 어떤 평안한 곳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행복감을 갖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와, 난 진짜 행복해. 그렇게 느끼는데 넌 진짜 너 필요 없어. 앞으로 너랑 말도 안 할 거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가 없어. 이 사람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속 상한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인생이 더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할 때보다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이 사람들에게 이 벽이 쌓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어떠한 이분법적 해석을 자기한테 끌고 와서 너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맞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넌 틀린 놈이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의미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기득권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를 눈뜨게 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아니, 눈뜬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왕따가 되어서 이제는 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곧 눈을 뜬 자를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눈을 뜬 자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니네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네가 살아가는 공동체 유대 사회에 쫓겨났지, 왕따가 되었지, 출교당했지, 너 이제 앞으로 살기 힘들 텐데 지금 낙심하고 있지, 절망하고 있지. 그런데 네가 인자를 진짜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만약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체험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않더라도, 죄인 취급하더라도 나는 예수께 고침을 받았으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나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는데 쫓겨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솔직히 말할까?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또 교회도 나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종종 있어요. 사실 아픔이죠. 교인이라고 전부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뭐 사람 보고 믿나요? 하나님 보고 믿으셔야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대답을. 자,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도 응답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그들이 찾아오는 발걸음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보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괜히 감정 풀어가면 똑같네.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네 하고 전도의 문을 맞는 것이죠. 물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믿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변화와 나의 축복을 보고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체험과 당신의 간증이라면 나도 그렇게 한번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 하나님을 보낸 아들, 바로 그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밝히 드러내고 있지요. 그걸 자기 계시라고 해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죠. 38절 이르되 주여 그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셨군요. 저는 눈을 뜨게 됐으니 주님을 보나이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체험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3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게 내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군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얘 누구냐? 나사렛 촌놈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까불어.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인생,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눈을 뜨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보낸 인자 그리스도였구나. 제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누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목사 보는 게 아니고요. 장로 보는 게 아니고 교회 크기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도 몰라보니 눈을 뜨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냥 죄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절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그 얘기죠. 너에게 이른다. 문을 통해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또 나가고 하는데 우리 문이 아니고 다른 담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렇잖아요.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죠? 하나님과 피조물,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 사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동 지방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나드는 문으로 이 땅에 온 자다.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잣대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공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다른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공간 이동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큰 대문이건 아주 작은 쪽문이건 간에 문 안과 문 밖에 쪽이 구별되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문 안쪽은 안전하다. 그죠? 그 시골에 와도요, 허름한 문이라도 꼭 문을 잠가야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담 넘어오는 것들은 다 도둑이고 절도요 강도자니까. 일반 사람들은 문이 닫혔네. 아무도 없나 보구나. 다음에 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문 당겼으면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게 허름해도 튼튼한 문일지라도 열려있는 닫혀있는데 그 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 안쪽은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 밖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문 안쪽은 주인이 여러 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 밖은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양들, 즉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드나들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 이 땅에 문으로 왔는데 너희는 내 문을 나를 통해서 드나드는 것이 삶의 원칙이다. 그게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추워요. 밤에는. 낮과 기온의 밤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양들을 치냐면 각자 자기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양을 치러 가는데 밤 되면 목자들이 한 서너 명 목자들이 다 자기 양을 끌고 와요. 그래서 한 큰 우리 안에 자기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사람이 불침번, 한 사람이 밤새 양을 지키는 거예요. 뭐 이상 있으면 깨우면 되니까.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불침번 쓸게, 내일은 네가 서. 그래서 피곤한 몸을 다른 목자들은 단잠으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하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은 가장 가축과 짐승 중에서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자기가 어떤 공격 대상에게 싸울 무기가 없어요. 뿔도 입다는 게 아니라 뿔도 뒤로 달렸어요. 그래서 양은 도망치게 빠른 발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앞으로 튼 뿔도 없어요. 공격형 무기가 없는 거예요. 순해. 근데 고집이 있어. 양은 지가 넘어지면 지 혼자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를 만나 잡아먹히거나. 그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죠? 털도 더럽고, 엉켜 있어서 먼지가 쌓이고. 주인이 목자가 비켜주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이렇게 세워줘야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게 양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물론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하고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양은 목자 없으면 모든 삶을, 모든 존재의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꼴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낼 수가 없고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맹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줘야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가 드나드는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온 자다. 그러므로 양인 너희가 내 문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아갈 재간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9절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선언하고 있죠. 그 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문을 들락거리면서 돈 내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집을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에 너희는 내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문을 드나들어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맹수의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 또 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렇게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거, 갇혀 있는 거요. 밀어나는 거요. 자유가 없는 거요. 문 밖에 나와봐.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몰라 하고 속닥거리는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데 사단은 나와 답답하지 않냐. 너 밀어난 거요. 얼마나 자유로운데 속닥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문 안에 안 들어오고 문 밖에서 놀다가 세찬 비바람을 맞고 추위를 맞고, 그죠? 여름에 이 장성한 풀이, 왕성한 풀이 늘 왕성한 풀이 아니잖아요. 곧 찬바람 불면 금방 시들어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10절에 말씀하잖아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10절 예수의 문을 출입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사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고 보호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다 약해요. 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고집대세고요. 양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세. 근데 양이 정말 잘하는 게 있대요.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식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양하고 다 섞여도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부른 주인의 양들만 쪼르륵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 안 간대요. 얘들아, 우리는 서쪽으로 가자. 쪼르르 달려온대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얘들아, 내 양들아, 우리는 남쪽으로 가자. 쪼르르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의 음성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할렐루야. 붙드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난 몰라. 나 다리 아파 안 가. 나 귀찮아서 안 가. 땅끝에서 혼자 고생할 수밖에 없고 맹수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문을 드나들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신만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양인 사람들은 그분을 드나들고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시는 안전과 행복을 내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할 때에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이 드나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구원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그를 따라가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의 문으로, 안전의 문으로, 행복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좌충우동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문, 양의 문, 생명의 문으로 출입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멀뚱멀뚱 뜨고도 알아보지 못했듯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가, 불쌍한 자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고 하나님 알아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어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이때에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영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